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사람 만나기가 참으로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예전처럼 악수하고 포옹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과 관계 맺음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어리다 보니 애완동물을 여러 마리 이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집에 유대 하늘다람쥐라고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정확한 종 이름이 유대 하늘다람쥐거든요. 유대라는 말이요, 함께 무리지어 살아가는 종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한 마리만 키우면 외로워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마리를 키우고요. 또 자주 그 우리에서 꺼내서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죠. 한자의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서로 기대어서 산다라는 의미라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누구든 자기를 찾아와 주면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할 때요, 연락하고 찾아갈 때 굳이 망설이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바빠서 나 만나면 좋아할까 이렇게 싶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누구나 자기를 찾아와 주고 자기를 필요로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를 혹독히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특별히 추운 겨울에 우리 주변에 외로운 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그런 여유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후에요, 2 마리아와 만나고 또 엠마오에서 2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요,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그 진짜 예수님 맞나 싶기도 하고, 진짜 예수님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종교. 왜요? 자격 없는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방법과 어떤 시기와 조건은 다를지라도 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할 뿐이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 안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려면 그 세상의 소리를, 내 욕심의 소리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세상의 소리를, 내 욕망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푹 잠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의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내 미움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목양실에 있다 보면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아주 좋은 이어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양쪽에 딱 끼고 있으면 밖에서 말하는 소리를 전혀 못 들으세요. 목사님 아무리 불러도 대꾸가 없어요. 안 계신가 고 이렇게 보면 이어폰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폰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옆에서 목사님 해도 못 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두드릴 때 하고 이렇게 딱 뺄 때 그 이어폰 소리를 딱 빼면 그때서야 듣고 얘기했었냐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그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이어폰을 뺄 때야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실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직접 찾아오시는데요. 언제나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여러 상황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요 에이레네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평화, 조화, 만족, 완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이렇게 평화롭고 평안하고 만족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어떤 상황일 때 불안하고 부조화스럽고 불만족스럽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사업이 너무 어려울 때,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집값이 다른 곳은 다 오르는데 우리 집값은 막 떨어질 때 불안하겠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자녀가 형통하면, 사업이 잘 풀리면, 건강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면 이럴 때 분명 내 마음이 평안하죠. 평강하겠죠. 그런데 이 평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진짜 평강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평강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는 갈망이 있죠. 그 갈망을 채우려고요. 어려서부터 무언가 부단히 내 걸 가지려고 내 손에 쥐어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갖고 또 갖고 이것을 얻으면 또 얻으려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세상의 것은요.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고 이루고 싶으면 더 이루고 싶고요. 더 갈급해지고요. 이렇게 인간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너희에게 진짜 참 만족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참 안식, 참 만족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 참 안식의 세계로 오지 않겠니? 참 평강의 세계로 오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참 만족, 진짜 평강은 오직 한 곳에서 뿐이지요. 계시록 3장 20절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것이 회복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참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와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얼마나 형통하고 잘 된다고 내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요 놀라고 무서워했대요. 왜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움과 질투와 그 시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부단히 세상 사람은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내가 겪게 하는 거죠? 왜 이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겁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께 물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문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날 이렇게 어렵게 돼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극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물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면 초과의 상황, 꽉꽉 사방이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앞길을 막고 백성들을 불평하고 저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너희들 왜 불평하냐 한 게 아니었어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요, 내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요, 왜 나에게 이렇게 감옥에 허락하셨나요? 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주님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려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에 근혜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다 일어나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아침에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축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축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주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강물이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모든 악한 원심하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조금 사고가 나가지고 또 새로운 주소를 줘서 우리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좀 불편드려서 미안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요즘 이런 게 모든 게 복잡해요. 그래도 우리 모두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길이 우회하게 되는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 그죠? 저도 그럴 때가 막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내가 더 좋은 일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벌써 지나서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11월은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 그죠?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새벽에는 또 우리 온 교우들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내일 귀한 말씀 함께 또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도 또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요즘은 직접 전도 이렇게 안 하고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선물 전도 용품 나눠주고 이렇게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용품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대수험생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예은이, 우리 형유, 김형유, 박서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깨워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불안한 마음 걱정 많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다시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 찾아오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모든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은이 형유 서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우리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 30명의 모든 학생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군에 있는 자녀들 주여 머리털은 상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금요일 우리 교사의 날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영적인 부흥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모든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1,000번째 하나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튜브 모든 것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전도할 때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함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